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아마 오늘 그 찬양이 맨 마지막 8절에 있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이 구절에 아마 힌트를 얻어 찬양을 고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네 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인생을 못 살았다라는 기준은 아닐 겁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설계해 나가죠. 우리가 2021년 막바지에 다다라 있는데 2022년을 설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것인지, 또 어떤 교육을 또 저희가 한 해 동안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설계해 나갈 때 그냥 또 막 설계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왜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는지. 그냥 아무거나 막 한다고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고요. 뭐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 해를 설계 나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을 설계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설계 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집사님 여기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계신데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뭔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의 원칙, 기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세워나갈 때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묵상하는데 저에게 좀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가장 확실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명한 것에 우리가 기준 두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것에 기준을 둡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둡니다. 사라질 것에 우리가 기준 두지 않아요. 왜 한국에서 그렇게 부동산에 돈을 끌여서 뭐 영끌 투자다 뭐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가요? 그 가치가 지금 보니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죠? 다른 거 엄한 거 구입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사는 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서 그것들을 사는 이유는 우리는 기준을 대부분 거기다 세웁니다. 영원한 것에 세우고요, 확실한 것에 세워요. 여러분, 만약에 금이 투자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 반영된 걸까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영원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기준을 둡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 다른 것들이 참을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관성을 이야기했죠.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보통 저 사람 대할 때 참 일관적이야, 일관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을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잘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사람 일관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제 보였던 오래 참음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일관성인데, 사도 바울이 단지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보였던 모습을,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도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막대하고,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일관되이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또 상황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처럼 이 상황은 그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좀 통장에 돈이 많이 이렇게 쌓여가거나 이래서 기분 좋은 거, 야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해 라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 인내 그럴 때요,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한 관점이 명확해야 이 일관성 있는 행동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결국 뭘까? 고난에 대한 관점이 명확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면 뭐다? 어제 표현에 의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자와 관계 맺을 때, 그렇지 않은 고난의 상황을 대할 때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복음 안에서의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죠? 이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 1, 2년, 3, 4개월 그렇게 잘하는 거 일관성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 몇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경기가 좋고 자기에게 조금 좋은 상황들이 몇 개 주어져가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평소에 다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않은 상황을 직면할 때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일관성이죠. 여러분들 일관성을 얘기할 때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구별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조금 말을 꽈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때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럼 목사님, 저 사람 일관성 깨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일관성 깨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겉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하게 대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엄한 사람입니까? 부드러움에서 일관성이 깨진 겁니까? 엄한 쪽에서 일관성이 깨져서 이쪽에다 부드럽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고 이 사람에게 엄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관성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일관성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깨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관성을 살아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일관성. 우리가 사람 잘 대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요, 무작정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형식을 뛰어넘는 이 진리 안에서의 일관성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뭘 얘기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불변하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스펙트럼, 다양한 어떤 관점이 있지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전하기 위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일관성을 계속 견지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스펙트럼이 넓었던 거예요. 자, 뭘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준 삼았던 지점,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이것들을 해 나갈 때 기준이 뭐였나? 우리 밑줄 건너실까? 1절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떠올랐던 거는 어떻게 하면 디모데를 잘 살게 할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떠올렸던 거, 우리 고 김명숙 성도님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었던 그 아멘. 우리 자녀가 평생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신 그 주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끝까지 지켰던 믿음,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 우리 김풍호 아버님과 또 우리 태주에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커지고 이 믿음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요, 원하는 딱 기준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그 기준에서 사역과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가 어떤 관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할까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기분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3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을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가 항상 어떠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을 대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며, 정말로 세상의 상황과 정말 비견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전과 이 강력한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정말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냥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사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이 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좋아했다가.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사실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쩌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웁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사실 옆에 누구를 많이 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둬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그것들에 도움이 될 사람, 그 사람과의 더 시간을 두고 그 사고 모든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것들을 기준 삼아 사역을 정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맨 마지막 8절 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주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여러분들,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명확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렇고, 여러분들 사업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의 우리 명확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영위해 나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볼까요? 그 기준이 명확했던 사도 바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 자, 그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고 김명석 성도님 그 장례 예배 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눈 것처럼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더라.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물로 본 거예요. 이제 끝날 걸로 보는 거죠. 이제 자신의 육체적인 삶은 생애는 이제 마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날로시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떠난다라는 거. 이 떠난다라는 아날로시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 느슨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죠? 매듭을 푼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영 생활에서 천막을 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텐트 치고 있다가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야외 훈련을 나갑니다. 그럼 야외 훈련에서 나가서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냥 천막 치고 잡니다. 천막 치고요. 아마 아버님도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해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더 천막에 형편 없었겠어요. 땅 파고 천막에서 잡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사령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막 이제 1월 달 되면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한기 훈련 합니다. 그러면 군대 얘기하니까 또 제가 열정적으로 변했죠, 갑자기. 혹한기 훈련하면 야외에 나가서 땅을 파요. 왜? 그냥 자면 안 돼. 그냥 추워요. 그러니까 땅을 좀 깊게 파서 그 안에 야영지를, 수경지를 만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밤에는 춥죠. 근데 이제 사령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훈련 끝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요. 예, 정말로 미친 듯이 그 텐트를 풉니다. 느슨하게 한다고요. 어떤 거죠? 예,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집에 간다. 이것은요, 그게 뭐 아날로시스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야영지에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어디로 간다? 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기쁨으로 어떻게 줄을 느슨하게 하죠. 두 번째요. 정박선의 밧줄을 푼다라는 거예요. 배는요, 연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출발을 할 때 그게 아날로시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의 손목에 묶여 있었던 그 수갑. 이 수갑이 풀리는 걸 뭐라고요? 아날로시스예요. 죄인의 손목에서 수갑이 풀린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자유를 경험할 때 막 애쓰잖아. 아, 내가 이거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 떠남, 아날로시스는요,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날로시스, 영광스러운 출발로 인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명확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 영원한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죽은 육체에 우리의 그 정말 육신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하였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은 그 진리의 기준을 두고 그 원칙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그 어떠한 죽음일지라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로 여길 수 있는 그 아날로시스, 그 여길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영적 거장으로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돼.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만 하라는 거 아니야.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되고 그에 대한 확신과 기대에 차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의 차이입니까? 돈의 차이입니까? 경제력의 차이입니까? 무엇의 차이죠? 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살아갔는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임재한을 갖춰 주님을 평생 사모하는 자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보면 글쎄요, 예, 그의 생각 가운데 막 멋진 막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뭐인가요? 예, 온전히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의 족보를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는요, 화려해요. 막 어떤 문명을 만들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에 점수를 주지 않으세요. 근데 셋의 족보를 보세요. 셋의 족보는 아무것도 나 있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셋의 아들을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깨지기 쉬운이라고. 겨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쉬운 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셋의 족보 계속 대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몇 세를 살다가 몇 명을 낳고 몇 세에 죽고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그냥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왜 그 가문을, 왜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 세우실까요? 그 중간에 나오는 에녹도 있습니다. 예,
자기 아들 무드셀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얼마 우리가 더 살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4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는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냥 연관시키는 것이지. 근데 4절 보십시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누가? 세상 사람들. 나는 그것이 허탄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 너무 좋거든, 그게.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 정말 물질적인 사람들이 물질 좋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성 좋아하는 거나,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 명예 좋아하는 거나 사실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텐트를 만들었지만 뭐 돈 벌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 앞에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설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했기 때문에. 때로는 일관성이 깨지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침례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침례를 안 주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주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고, 바울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줬다가 디도에게는 또 안 줬다가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이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필요하면 했습니다. 일관성이 깨진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관심이 갖고 있었죠. 왜일까요? 사명이라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와도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이 오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는 그 일관성, 그리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을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과 품격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따로 막 붙잡고 싶어하는 거, 그거 막 매달려 있거나 그것들을 또 쫓아가지 못해서 안달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일관성도 과감히 깨고 우리가 따르려는 진리와 복음 안에서의 일관성을 계속 견제 나가는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그 품격, 이 품위,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기대로 나아가죠. 나 같은 영적 거인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것은 단 하나, 내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그 진리에 매여,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러냐라는 우리 안에 깨진 일관성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일관성을 붙잡고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죠. 저 사람은 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일관성이었어요. 그 복음의 진리가 일관성이었어요. 주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영광을 향한 이 일관성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품격과 이 품위와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